소원과 대안이 지나면 겨울은 다 끝난 것이다 라고 어릴 적 어르신들이 종종 그러셨는데, 정말 이 며칠 새 기온이 부쩍 오른 것이 그만큼 새봄이 바짝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햇살도 너무너무 화창하고 공기도 따스하고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지난 1년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잔뜩 움츠러들었고 또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복 주시는 영광된 삶의 자리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2021년 올해 우리 교회 사역표가 회복과 성장인데,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왜 회복이 되고 성장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구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논리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해야 할 그것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며 도전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간도 단축할 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 주의를 회복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성도의 본본이자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10개의 계명 중에서 4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대 모든 일을 할 것이나 7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주일 성수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사야서 58장 13절 이하에서 주일을 잘 지키는 백성들에게 따르는 축복에 대해서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나의 언약이다, 그런 뜻이에요. 주일을 특별한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바로 설 때 반드시 나는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3가지 약속을 주시지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주일을 잘 지키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하나님 가꾸어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즐거움은 단순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아서 팔짝팔짝 뛰며 어쩔 줄 몰라 할 정도의 최고의 기쁨, 극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반적인 단어 joy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delight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일에 사사로운 오락을 금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이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알고 성전을 찾아 경건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네 삶을 드릴 때 나는 너의 삶에 행복이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즐거움이 샘솟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너의 인생을 가꿔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어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겠다. 존귀와 명예를 얻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즉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 번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 야곱의 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윤택해져서 나누고 베풀기에 기쁨이 있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29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부와 비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십니다. 행복에 겨워하게도 하시고 불행에 눈물 짓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죄를 구별하여 지키며 인생을 사는 사람, 안식일을 경건하게 잘 지키는 사람에게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 경제적으로 기름지고 윤택한 인생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첩경이며 최고의 비결인 것을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이며 성공에 이르는 숏컷, 지름길이고 행복에 이르는 하류의 고속도로예요. 주일을 잘 지키면 빨리 흥합니다. 주일을 올바르게 지키면 인생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로 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다시 따라.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길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의미가 와닿으시죠?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일을 지키다 보면 아하, 주일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있었구나. 주일을 잘 지킴으로 나는 행복해졌고 여유로워졌으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었구나. 내가 지킨 게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 거였어.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주일의 가치를 알아 잘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일이 축복 덩어리임을 간증할 수 있는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전에 요즘은 호불호가 갈려지긴 하는데 내려놓음이라고 필독서 중에 하나 있었던 적이 있어요. 요즘 뺐습니다. 제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느 날 몽골의 어느 개척교회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가 막 시작될 즈음에 한 아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기쁨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예배당의 문을 화들짝 열고 뛰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얘야 너 무슨 일 있니? 물었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숨을 내쉬며 하는 말이 오늘 아침에 잠에서 일어나 보니까 우리 집에서 키우던 소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몽골에서는 소가 전 재산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 소똥으로 벽에 발라서 보온도 하고 불도 떼고 음식도 만들어 먹는 땔감으로도 쓰고 또 노동력에도 너무너무 필요하고 아무튼 소는 몽골인들에게 최고의 재산이고 전 재산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소중한 소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깜짝 놀란 이 아이가
아침부터 소를 찾아 나섰는데 산으로 벌판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방팔방을 뛰어다녀봐도 결국 소를 찾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이 주일 아닙니까? 그렇게 소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어느덧 예배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되기 시작하지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잃어버린 그 소중한 소를 찾을 것인가. 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지난 1년 코로나 전국 속에서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보인 모습들을 보면 아마도 10조 8구 계속해서 소를 찾아 헤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소를 잃어버려서 정신없이 찾아 헤매다가 교회에 못 왔습니다. 혹은 지각했습니다. 얼마든지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핑계거리를 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는 그토록 소중한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미래와 꿈이 달려있는 이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서 그 소중한 소 찾는 것도 포기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예배당을 향해 뛰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이 어린 아이의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 잃어버린 소 꼭 찾게 해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간절히 축복한 이후에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기도에는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 아니시지요?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갈 무렵 갑자기 예배당 밖에서 음매 구수한 소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도 보이지 않던 이 소가 제발로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교회 예배당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멍멍 울면서 주인님 나 여기 있어. 그렇게 울며 예배당 문 밖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선교사님이 그 책에 쓰기를 만약에 이 아이가 그날 소를 선택했더라면 소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예배도 잃어버리고 소도 잃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니까, 소를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하니까 둘 다 얻게 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소녀처럼 하나님께 새로운 복을, 더 큰 복을 받아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 급한 일, 심지어 몸이 좀 피곤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지키는 주일 성수 그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일곱째 날 즉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자임을 나는 믿습니다. 창조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서두에 이는 이게 뭐예요? 왜냐하면 because of입니다. 우리가 왜 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임을 우리는 주의를 지킴으로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들고 이날에 안식하신 거 나는 믿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5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되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보냄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찾아 삼아 주신 구원자이시며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신학적으로는 죄의 종이 되어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질 너희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구속하여 내 자녀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믿는다는 표를 주일을 지킴으로 고백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주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받을 죄로부터 예수를 통하여 구속하여 내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속죄신앙을, 구원신앙을 주일을 지킴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보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앞서 얘기하셨던 세 가지의 축복을 행복해지고 존귀해지고 넉넉해지는 복을 안겨주셔서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키는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대원칙이 이 부분에서도 작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주일 성수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우리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언약 같은 복을 부어주셔서 주는 우리를 기르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임이 언약이 갱신되어지고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성도의 삶이 사라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신앙의 결과이지 절대로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창조자이신 것과 나를 구원하신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심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풍족한 복을 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냐? 민수기 2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건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면 행복해지고 존귀해지고 부유해지는데 어떻게 하는 게 주일 잘 지키는 것이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낮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해질 때 다른 번역본에는 저녁 무렵에 낮예배 드리면 저녁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저녁 예배도 낮예배와 똑같이 아침에 드린 소제와 같이 그랬어요. 같이 마음의 자세, 몸의 태도, 간절함 다를 것 없이 저녁 예배와 낮 예배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냥 주일날 일하고 알바하고 이런 거 세상 사람들 하게 양보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일날 일하고 알바 같은 거 안 해도 주중에 얼마든지 기름 주고 윤택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주일날 낮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 시간에 세상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 때문에 주일 저녁 예배를 못 드려요. 거기 가야 되니까. 그 일 해야 되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의 주일은 나는 오늘 주일 지켰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낮예배와 저녁 예배를 차별됨 없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온전한 주일 성소가 된다는 것. 여기 청년들 더러 있는데 주일날 알바하지 마세요. 그 얼마 안 되는 물질 때문에 저녁 예배를 못 나와요. 평소에도 못 나오지만 부흥회나 헌신 예배나 임직식 같은 거 생길 때 못 나와요. 거기 가야지. 주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돌보며 사랑이 필요한 사람 찾아가 사랑을 전해주며 하나님 앞에 소홀히 했던 헌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며 낮예배 정성껏 드리고 또 잠시 쉬며 마음의 hil경을 누리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새 은혜를 받아 한 주간의 삶을 무장무단 상태로 맞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한 주간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3절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표징이라는 말은 쌓인 증거라 그 말이에요. 주일을 온전히 낮예배와 저녁 예배를 철저히 드림으로써 너희와 나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되어지고 갱신되어지고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철저히 구별하여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다. 내가 돌보고 책임지는 내 백성입니다. 그 증거를 우리의 범사에 나타내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 안에 소망이 있고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영적인 위협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복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2절 이하를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시작.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굳게 잡았다. 철저하게 주일 성수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 생명인 줄 알고 주일 성수에 바로 서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기가 막히잖아요. 주일이 특별한 날인 줄 알고 주일이 하나님의 날인 줄 알고 주일을 지킴으로 창조자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산으로 궁극적으로는 새하늘 새 땅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하나님의 날개그를 같은 보호와 보살핌과 인도가 있는 복된 삶의 초소입니다. 그곳으로 그를 이끌어 그들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면은 우리 인생 부유감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주는 기쁨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합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한다면 우리 인생 이나프지요.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쁨에 있는 생으로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예배 그가 하는 모든 간구 그가 하는 모든 헌신 봉사 삶의 열정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공든탑이 되지 않도록 견실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해서 그 인생 윤택해지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 굳게 믿으시고 주일 성수에 승리해 나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 2021년부터는 온전한 11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성도님들, 주일 성수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라면 11조는 하루하루 나의 삶과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또 다른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습니다. 주실 때에 받고 받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동의하시지요? 아멘이시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주실 때 받고 주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쓰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참으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증명되는 수단과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11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얻은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림으로써 나의 소득 전체가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머지 9을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으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도 샘솟도 채워지는 섭리적인 은총으로 우리의 생을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11조 생활에 밤서면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거를 10분의 1을 구발해 드림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에 모자람도 없고 새어나가는 물질은 없을 것이며 빼앗기는 물질도 없을 것이며 녹쓰는 물질도 없을 것이며 한 해마다 잠들 것이며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네 인생 참으로 복되구나 흠모할 만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해주십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6.25 전쟁을 마치고 월남하여 폐허가 된 한국의 여러 후미진 곳을 성실하게 섬기며 사시던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북 출신으로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초대교회 윤옥경 목사님의 아드님이 되시는 분인데 해방 이후 공산 지하에서 예수를 믿는다, 목사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로 인해 결국 두 눈까지 잃게 된 이후에 어머니와 함께 월남하여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고 목회자가 되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시다가 본향집 천국으로 돌아가신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월남하여서 그야말로 알거지 같은 신세가 된 가운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어머니까지도 고생스럽다 보니까 몸이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거동을 못하시게 되었어요. 결국 소경인 이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했고 길거리에서 신문을 팔고 구두를 닦으면서 힘들게 어머니와 이 아들이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장애인들에 대한 시각이 많이 교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어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들은 꼭 시각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은 몸에 무슨 몹쓸 전염병이라도 걸린 사람처럼 경계를 하고 냉대를 하고 동네에도 못 들어오게 돌을 던지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경이 되어서 구두를 닦고 신문을 팔고 이 고달팠겠습니까? 하루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번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다리던 어머니에게 꾸깃꾸깃한 지폐와 동전을 자랑스럽게 내놓으며 기뻐하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았구나. 이 아들의 등을 도닥거려 주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인수야, 먼저 11절부터 되도록 하자. 순간 윤인수는 화를 버럭내며 어머니에게 쏘아붙입니다. 어머니, 11조는 무슨 11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어머니도 병들고 내 두 눈까지 멀게 되었는데 뭐가 고맙다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번 돈인데 11조를 갖다 바칩니까? 항의를 해요. 어린 나이에 계속되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 어린 아들의 마음이 나무 토막처럼 강팍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병석에 누워있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이 아들의 손을 꼭 잡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네 아버지와 네 눈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내 건강 잃어버린 것도 속상하거늘 하나님마저 잃어버리고 믿음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니? 그러시면서 소경 아들을 그 힘들게 벌어온 그 피같은 돈을 그 중에 11조를 떼어서 주일에 봉투에 넣어 주일에 갖다 바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소망이 다 날아가 버렸는데 믿음마저 잃어버린다면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는 것이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곱씹어 봐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우리 모가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11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조, 그거는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서 주님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도둑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 공금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요. 그 공금 유용, 공금 횡령은 올 것 없이 잘려나갑니다. 다 보상해야 되고 직장도 잘리고 그리고 형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 공금에 손대는 죄는 어마어마한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이 아닌데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것을 유용하거나 착복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저주를 받게 된다. 삶에 좋은 날 오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지요.
목사님,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을 흘리며 서러운 눈물을 흘렸는데 이 소득은, 이 월급은 다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번 내 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 땀의 결실이라고요. 항변하는 분들 더 있으십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성실한 수고와 정직한 고생도 허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이하입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되고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간섭하심이 없으면 남달리 수고하고 남달리 애를 쓰고 전략해도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수고한다고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고 직장은 생겼지만 일할 힘이 없으며 설사 일을 한다 하여도 때가 되어 보상을 합당하게 받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로 모릅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터도 일할 힘도 그 열매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할 수 있었으며 일할 삭슬 받을 수 있었으며 그것으로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10분의 1로 고백하는 믿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4편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그들이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찌 비단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 위의 짐승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람들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손을 펴주심에 우리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펴실 때 우리는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그 손 거두시면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이 이 공급의 손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기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어. 일해서 땀 흘려 섰는데 안 되고 집으로 월급 가져왔어. 그러나 써요 못 써요?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가정의 행복과 노후 준비에 기여할 수 없는 물질이 되고 이상하게 줄줄줄 새나가는 거예요. 수입이 없는 게 아닌데 수입은 늘어가는데 쓸 것은 없는 것이고 쌓여지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여전히 가정생활은 힘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제라도 손을 거두시면 하늘의 문을 닫으시면 열심히 일해도 삭슬 얻을 수 없고 얻어도 복이 되지 못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시작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축복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의 1을 구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으시고 그 하는 일에 한재 온갖 재앙과 속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으셔서 하늘의 이슬은 그치고 땅의 열매는 더 이상 맺지 않으며 부유하나 궁핍하게 살고 넉넉하나 늘 초라하게 사는 인생으로 전락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 나의 인생, 나의 생존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깊이 깨닫고 주어지는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집에 드림으로써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같이 읽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무엇을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거나 다른 예물을 드릴 때에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살았습니다. 넉넉하든 궁핍하든 주신 것으로 살았고 주시기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10분의 1에 혹은 감사 예물에 담아 드릴 때 이 마음으로 드리면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너를 향한 나의 사랑과 돌봄을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렀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종과 동록이 쓰지 아니하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목적한 것 이상으로 물질이 흘러나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가정의 생계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재테크해 주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준비되어지고 자손들에게 물려줄 힘이 있어지며 풍족하게 살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뭘 회복해요? 새벽 기도를 회복합시다. 지나온 2000년 넘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그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틀어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며 90살까지 장수했던 요한 웨슬리 같은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몸이 병약해서 때로는 한편의 설교도 무사히 마치기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데이빗 브레너이드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19살 어린 나이에 세계 명문대 예일 대학의 교수로 임용된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천재도 있었고 드와이트 무디 같은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아보지도 못한 일자 무식의 성도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유명한 목회자들을 들어 많은 사람과 교회를 변화시키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름도 없는 평신도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도 하나님은 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껏 수없이 다양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과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시켜 나가고 계신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 그들 모두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평생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고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생각될 때에는 의도적으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쩌다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피나는 기도의 열매로 종교개혁이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찾아와 주시고 능력 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뚜벅뚜벅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의 꿈 속에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부르짖어 기도하면 왜 그래?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무슨 일이냐?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더 큰 능력 받고 은사받아 더 큰 비전을 품고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목들과 기둥들 될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새벽 기도의 사람. 영국의 노예 해방을 위해서 헌신했던 윌리엄 윌버로스는 자기 아들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구나. 그것은 바로 절대로 새벽 기도를 무시하거나 짧게 끝내버리거나 성급하게 마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네가 만일 이른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하루의 시작을 성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시작하는 습관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너는 확신하건대 지금보다 훨씬 더 유용하고 유익한 종로로 필요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생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들아, 명심하거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을 네 인생의 최우선순위에서 내려놓는 것이다.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인생을 살아가거라.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행동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투사의 삶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런 귀감이 될 만한 행동 뒤에는 날마다 무릎 꿇고 새벽이면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깊은 기도의 영성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 육체의 피곤함과 몸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시 여긴다고 하는 이 모든 의미가 새벽기도 하나의 안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의 하루하루를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조용한 장소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 방해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그분께만 말하며 그분의 음성을 선명히 들을 수 있는 그곳, 요즘은 교회 이상 없지요. 그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이후에 하루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신 모습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인 동시에 하늘 문이 천국의 보고가 열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홍해 바다가 새벽에 갈라졌고 만나가 새벽에 내렸으며 첫 열매이신 우리 주님의 부활도 주일 새벽에 이루어졌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5절 크게 읽습니다. 시편 46편 하나님이 그 손 중에 계시되 손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그 백성을 도우세요? 새벽에. 크게 언제? 새벽에.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 때 다가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모르겠거든, 내 삶의 토대가 흔들릴 때는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새벽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니 그 성이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야. 네 인생이 흔들림이 멎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생존 세계에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오직 나의 반석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오니 아버지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간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살아가는 게 폭폭해질 때마다 하염없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눈에 찬바람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모를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8절 2절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대비되는 말씀이에요. 전과 후가. 새벽을 깨울 줄 아는 사람, 그는 눈물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탄식이 변하여 춤이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비파와 수금아 깨라는 것은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날 온다는 거예요. 언제? 새벽을 깨워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사람에게. 물론 힘드실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30년 이상을 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힘이 들고 자꾸만 꾀가 나는 일이 새벽 기도입니다.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어렵고 유혹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도 더 크고 풍성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푹 자고 일어나서 좋은 컨디션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지 꼭 그렇게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졸면서 기도해야 되냐? 나는 체력적으로 야행성이지 새벽형이 아니라 새벽은 힘들어. 여러분 이런저런 원수의 속삭임에 넘어지지 마시고 2021년 새해 다시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헛되지 않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꾀도나지만 지나온 목회 여정, 새벽 기도가 아니었다면 상상이 안 돼요. 눈물 흘릴 때 성도들이 떠나가 가슴이 똥 뚫린 것 같을 때, 이런저런 환경적인 문제로 어려워졌는데 도울 사람 없을 때, 방법을 모를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코아와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내가 나와 함께한다. 아들아 나를 바라.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극복해오고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힘든 것도 있지만 주시는 은혜는 피할 수 없는 게 새벽 기도의 세계입니다. 사모하시며 도전하시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33장 26절을 큰 소리로 읽으시고 한번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새해 첫 달 계속해서 같은 주제로 오늘 4주째 하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고 또 행복한 삶을 살며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음을 성령이 제시하신 따라 전했습니다. 주일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11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특별히 새벽 기도가 회복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앙에 도약하게 하시고 삶이 복스러워지게 하시며 이전에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부르며 아멘. 뿌듯한 가슴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더 이상의 핑계에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합리화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승리하여 주의 영광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